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토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왜 오늘날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부활절 현수막을 보고 왜 그대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역자들이 깜빡하고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오늘까지 현수막을 내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날은 몰라도 부활절만큼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만큼 꼭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맞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주 오셔야 합니다. 매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믿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부활주일 현수막은 있는데 여러분 가슴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주인을 바꾼 역사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심판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지옥이 우리의 처소였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소가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사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우리는 매주일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이 없는 부활신앙은 열매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부활절을 믿음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분명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된 부활을 맞이하고도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도 그것의 가치를 전혀 두지 아니하고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둔 가운데 궁핍하게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내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없는 부활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은 있는데 거할 처소가 없다면 우리는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며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 역사하는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산 사람만이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부활 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부활 신앙을 통해 살게 되고, 부활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과거에 살던 어두움의 나라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나라는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고 생명을 죽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을 때만이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쉬날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는 단어와 모으다라는 할리조라는 단어가 합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함께 모였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불러 모아서 함께 모이게 됐다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산 사람만이 불러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기에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독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아무도 모르게 훌쩍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과거에 묻혀 살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첫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하는 삶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랑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와 앙겔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곁에 와서 말하고 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곁으로 와서 말하거나 알리지 않습니다. 산 사람만이 곁에 와서 말하고 알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다정하게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은 금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그 어떠한 약속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산 사람만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독촉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 소식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상 제자들은 그들에게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끄셨던 성령님께서 제자들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세속적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세속적인 나라에 우리가 지배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딱 차지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철학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장소로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 어쩔 줄 몰라야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그냥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철학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과 다른 인생관을 갖고 하나님과 다른 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미움이 생기고 전에는 없었던 시기가 생기고 전에는 없었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사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영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은 다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박해와 핍박과 미움을 능히 이겨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머리부터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은혜로 잠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기는 역사입니다. 성령에 잠기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자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최고의 석학들인 교수들이 못마땅한 기색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와 함께 생활했고 자신의 눈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영혼을 건질 수 있었다면 하물며 당신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교수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졌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식사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십니까?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의미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내 자신에게 둡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 세상에 지배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세상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모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나눕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경준 장로님 나오셔서 5월 18일에 홈커밍데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홈커밍데이는 가족 중에 믿음에서 멀어진 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하는 것일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가족 중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는데 방관자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삶을 살다가 보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왜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난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이 고통이 될 때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고통을 통과한 후에 맺은 열매입니다. 고난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가운데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 죽은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신앙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총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시험과 박해 그리고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에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 기쁨이 오는 것보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능력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한 능력이 약한 능력을 이깁니다. 그들의 기쁨이 더 강하였기 때문에 능력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끝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동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다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은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와 사도행전 4장 31절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언제 경험하였느냐? 기도할 때 경험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모이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기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도망갔습니다. 기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세상이 무서워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심야 예배를 가정의 달로 맞이하면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괜찮아, 지금 이대로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임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활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또한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기쁨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이 삶을 저와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부활 신앙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